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로 9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이 목사님, 공동 담임 목사로 오신 이 목사님이 첫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성경 봉독을 첫 번째로 오늘만 해드린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태도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오늘 처음 하시는데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댁 식구처럼 하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친정 식구처럼 목사님을 받아들여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 공동 담임 목사로 오신 이상 목사님 우리 첫 부임 설교해 주시는데, 여러분 친정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응원합니다. 따뜻한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한 환영 지난주에 이어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또 박신일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 첫 일주일을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시차 적응도 비롯해서 은행도 가고 운전면허증도 바꾸고 SIN 넘버 신청하고 여러분들 다 하셨던 그거 제가 이제 와서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도움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나눌 때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나름의 부제목이 있다면 이거입니다. 뻔한 본문, 뻔하지 않은 결론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한 몇 달 전부터 박신일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제가 오게 되면 둘째 주에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부터 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지만 꼭 설교 때문만이 아니라 그레이스 한교회 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제가 가지고 가야 합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준비했던 내용 함께 나누고 싶고, 이 말씀이 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오늘 뻔한 본문이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오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원래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약속된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의 어떤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된 땅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그린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그레이스 한인교회하고 참 흡사한 부분이 많은 본문이죠. 어떤 리더십의 변화, 또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우리가 갈 교회 없는 광야의 시대를 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새로운 성전, 또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뭔가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딱 들어도 저희 상황하고 참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과 결론은 좀 뻔하지 않은 좀 다른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이 본문을 저에게 주셔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처음으로 주신 마음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6절 다시 한번 6절부터 9절까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 또한 누구나 그렇듯이 사람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어떤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저 또한 이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실은 두려움과 걱정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냐? 처음 가는 길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처음 담임 목회를 하게 되고 처음 캐나다에 오게 되고 처음 새로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두려움입니다. 더더군다나 목회를 너무나도 잘하셨던 박신일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한다는 것,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목회자들 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는데 그 전임자가 목회를 조금 못 하시는 게 새로운 목사한테 굉장히 좋은 거다. 제 아는 이제 선배들도 또 동료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어떤 전통적인 교회 시골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교회였죠.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하는 말이 몇 개월 사역하다 보니까 파워포인트 하나만 만들어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네, 뭔가 새로운 거 하나라도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목회를 너무 잘했으면 그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게 무엇을 해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비롯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묵상할수록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마음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왜냐? 여호수아도 두려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오랫동안 함께했던 모세가 더 이상 없고 또는 40년 전에 한번 실패했던 땅이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가야 됐었는데 그들의 불순종을 들어가지 못했던 땅, 이제 다시 모세가 아닌 또 다른 여호수아와 함께 걸어간다는 것, 물론 기대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두려운 마음이 컸겠다. 이번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우리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모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그레이스 한인교회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인지라 처음엔 제 생각만 하다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레이스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참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박신일 목사님과 함께 지난 20년 동안을 함께 여기까지 걸어오셨는데 이제 앞으로 새로운 담임 목사가 누가 될지 또 그 사람은 박신일 목사님만큼 함께 목회를 하고 사랑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지 그러다 보니까 그레이스 한인교회도 처음 경험하는 거죠. 지금까지 단 한 목사님만 있었지만 후임을 결정하는 과정도 처음 하는 것이고 공동 담임 목사를 맞이하는 것도 처음 하는 것이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도 처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처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도 참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거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너는 너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이 과정 가운데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과정 가운데 있었을 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박신일 목사님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은 제가 이 교회 올지 안 올지 몰랐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안 오게 되더라도 저는 거기서 끝이지만 그레이스 한인교회는 계속해서 후임자를 찾아야 되고 다음 목사님을 찾아야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과정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제가 이 교회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 이 교회 정말로 좋은 목회자가 오게 하시옵소서. 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저에게 가장 맞는 곳을 보내주시고 이 교회는 중요하니까 이 땅에는 모든 교회는 중요하니까 이 땅에 있는 작고 큰 그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니까 주님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이야기이고 그레이스 한인교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너도 두렵지만 성도님들도 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물론 기대감도 있지만 그 안에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기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알 수 있냐면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모두가 읽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기 때문에 그때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보면은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이것을 영어로 읽었을 때 I have given to you 그러니까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너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 땅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되냐면요. 그냥 어떤 격려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다시 한번 3절을 보시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s I promised to Moses.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 땅은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왜 한국말로는 이런 게 가끔 있으니까 왜 성경에서는 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영어는 promise라고 했나? 그래서 이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약속인지 말인지. 근데 뭐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둘 다 번역이 되거든요. 말한다라고도 번역이 되고 약속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성경에 보면 말한다라고라는 번역이 훨씬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훨씬 더 많은 글입니다. 그러면 왜 영어는 promise로 했나? 또는 한국말로도 약속이라고 하면 어떻을까라는 제 나름 혼자 의구심을 가지고 읽다가 묵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What's the difference? 뭐가 차이냐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약속입니다. 인간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 때 옆에 와서 힘내, 잘 될 거예요 라고 하면 고맙긴 합니다. 하지만 잘 될지 안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100%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약속이고 약속이 곧 말씀입니다. 이거는 구분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다. 내가 나의 약속을 너에게 준다. 이 땅은 이미 너에게 주었다. 너희와 내가 함께할 것이고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첫 번째 묵상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마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뻔하지 않은 결론들이 나올 텐데요.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잘 세워졌지만 문제는 여호수아 이후에는 믿음의 가문이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끝이 그렇게 좋진 않았고요. 자녀들의 끝도 좋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여호수아서 다음에 오는 책이 뭐냐면 사사기서인데요. 사사기서는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타락했던 시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묵상하면서 마음은 나는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세가 되어서 또 다른 여호수아를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임 설교인데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면서 후임을 잘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사실 박신일 목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박 목사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본인이 후임 얘기만 하면 성도님들이 참 안 좋아하더라. 당연히 그렇죠. 목사님을 떠나보는 거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래서 후임 얘기를 할 때마다 안 좋아하더라라고 했는데 그 안 좋아했던 후임이 부임 설교 때 와서 후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야. It is not about you. 너의 이야기가 아니야. 네가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곳에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내가 감당한 일을 하고 또 떠나는 것이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동참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박신일 목사님 가끔 얘기하시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이고 내가 모든 것을 얻고 내가 가지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께 돌아가는 삶이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얼마큼 동안 이곳에서 사역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된다면 이곳에서 은퇴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면은 길게 잡아야 한 20년 좀 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전에 교회에서도 12년을 사역했는데 정말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 2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생각보다 짧을 수 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나름 지금 발표하는 목회 계획이 뭐냐면요. 딱 두 개입니다. 첫 10년은 이제 그레이스 한인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잘 배우고 잘 이해하고 이 교회 문화와 이 교회 언어와 이 교회 역사를 잘 이어받아서 새로운 성전을 짓고 안정되는 곳까지가 10년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10년은 이제 그 다음에 올 교회, 지금부터 20년 후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올 것입니다. 세상에 많이 달라 있을 거고 문화도 달라 있을 텐데 그 20년 후에도 그레이스 한인교회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는 교회가 되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두 번째 10년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언제 타락하느냐? 내가 심은 것의 열매를 내가 먹으려고 할 때 사람은 조급해지고 타락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가 심었던 그 씨앗의 열매를 우리 1세대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심는 이 믿음의 씨앗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누리고 즐겨야 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매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지만 더 큰 그림 가운데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 받는 종착역이 아니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도록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설교 때부터 죄송하지만 저는 후임을 잘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 저는 잠깐 이곳에 있다가 갈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은 후임을 잘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의 고백은 뭐냐면은 그레이스 한인교회 역사가 갈수록 더 놀라운 역사,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천히 제가 배워갈 것이고 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제가 함께 하고 싶은데, 지난 20년이 참 은혜의 세월이었지만 혹시 누군가가 그레이스 한인교회에 가장 좋았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첫 20년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왜냐? 20년도 놀라웠지만 가장 좋았던 시절이 첫 20년이었다면 그 말은 그 후로는 going down이라는 뜻 아닙니까? 내려간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도 저도 되기를 바라지 않으실 테니까. 왜냐? 물론 처음 20년에 큰 은혜가 있었지만 그것이 제일 좋은 시절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 그 다음 20년 동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레이스 한인교회가 언제 제일 좋았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20년이었습니다라고만 말한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말은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고잉 다운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두 번째 20년도 좋았지만 그 다음 20년이 더 좋았습니다. 그 다음 20년이 더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꺾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계속해서 피크를 치고 계속해서 하이라이트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레이스 한인교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좋았던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혹시라도 과거에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과거에도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과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은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지금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인생 아닙니까? 지난 삶도 하이라이트였지만은 내 인생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가 계속해서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보에 썼던 The best is yet to come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영어로도 잘 쓰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청교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했던 기도라고 합니다. 주님, 지난 과거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 앞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저 또한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4개의 나라를 다니며 참 많은 은혜와 간증과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그 과거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과거도 놀라웠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은혜였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내 앞에 더 놀라운 은혜들, 더 놀라운 경험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라는 고백.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레이스 한인교회의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저뿐만 아니라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또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또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 저는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오기 전 여기 오기 바로 전에 12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가 65년을 맞이했습니다. 65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65년 역사 가운데 올해와 작년이 그 교회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제가 있어서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네, 그 역사를 보면은 정말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교회였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모두에게 있었지만은 인원이나 재정도 물론 피크였지만 교회는 그것만으로는 보는 건 아니니까 부어주신 은혜, 그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 그 안에 이루어지는 회복들과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20년, 40년, 60년, 80년, 100년의 역사 가운데 끝까지 주님께서 찾으시고 주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부르시고 주님께서의 공동체를 통해서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깨어진 심령들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레이스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후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후임으로 왔기 때문에 되는 건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를 이끌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제 하나의 믿음을 지키기도 너무 힘들어하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우리들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이 자리에 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여기 서 있을 자격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잖아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보혈 때문에 주님의 구원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그런 공동체를 우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압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실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이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럼 뭐 부족해서 그걸 못했나? 못난 사람이라서 그걸 못했나? 아닙니다. 구약을 보시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실패, 노아의 실패, 야곱의 실패, 모세와 여호수아의 실패, 다윗과 솔로몬의 실패, 많은 왕들의 실패 이야기들입니다.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지 않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은 원래 실패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뭐냐?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으로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노력과 의지로만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바뀌죠?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때부터 예수님과 12제자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있고, 생명이 회복되고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계속해서 피끝이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서구 사회에 살다 보니까 캐나다, 한국, 미국을 보다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줄는 것 같고 뭔가 옛날만큼 역사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정확한 데이터로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이 2023년도 7월이 역사상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은 시대인 거 아십니까? 계속해서 기독교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고든 코넬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현재 기독교 인구가 25억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2050년도에는 33억이 될 거라고 합니다. 기독교 인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이 조금 바뀔 뿐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남미, 중동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신약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꺾이지 않고 하이라이트를 향해, 최고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참여할 것입니까? 서구 사회라고, 캐나다라고, 한국이라고, 이민교회라고 우리는 하이라이트를 한번 치고 내려갈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미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하이라이트와 피크를 치며 나아가는 은혜가 그레이스 한인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솔로몬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삭개와 같은 자들도,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와 같은 자들도,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자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거라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마음을 박실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한번 나누었습니다. 제가 후임을 잘 세우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콧말을 찍고 가는 인생이지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실 목사님이 찍은 콧말을 이어서 제가 어느 한순간에 콧말을 찍고 나면
제 다음 사람의 또 다른 콧말을 찍고, 하지만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큰 역사로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가장 놀라운 결론에 점을 찍으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그 은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믿습니다. 계속해서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한인교회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 큰 은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